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의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1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 좋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오늘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제목대로 들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게 하셔서 2025년도에 여러분의 또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 소속된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매일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그 메뉴판 앞에서 많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민이 많잖아요. 뭐 먹으러 가자. 점심에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 가가지고 뭐부터 봐요? 메뉴판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뭘 먹어야 되나? 그죠? 고민을 해요. 근데 쉽게 결정을 못 합니다. 그죠? 쉽게 결정 못 해요. 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죠? 뭘 먹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결정을 잘 못 해요. 그런 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결정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약간 결정 장애가 있어요. 뭘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딱 하면 되는데 야 이걸 하면 또 어떨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결정 장애의 주요 원인들이 많겠지만은 주로 이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그 원인이 어, 동등한 가치가 놓일 때, 그렇게 동등한 가치라고 생각할 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예를 들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딸기냐 아니면 그 키위냐, 그죠? 아니면 떡볶이냐 라면이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어때요? 뭐 비슷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좀 더 이 결정 가치가 분명한 것은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 차이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은 엄청나게 결정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원 하실래요? 1,000원 하실래요? 결정하셨죠? 예, 우리 사모님 바로 손 들면서 100만 원 하셨는데, 예, 1억 원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 사모님이 1억 벌면 저도 1억 버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평 하겠습니까? 아파트 12평짜리 드릴까요? 아니면 50평짜리 드릴까요? 몇 평이에요? 50평 당연히. 그렇죠? 자전거 탈래요? 벤츠 탈래요? 그런 거죠. 여러분 결정 장애라는 것은요. 여러분 비슷한 가치가 놓일 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제가 이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치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 있잖아요.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비교 가치가 아닌데요.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쪽으로 들어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완벽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조용하시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정하지 못하고 절대 가치 앞에서, 절대로 중요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가치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절름발이처럼, 오늘 제목처럼 머뭇머뭇, 절름발이처럼 쩔뚝쩔뚝, 이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는 넘어가다 쩔뚝거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절대 가치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쩔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썼다가, 예? 하나님 아닌가 보다. 세상에 조금 썼다가, 그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뭔가 생기면 아닌가 보다. 다시 세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엘리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엘리, 하나님, 야훼.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야훼가 절대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야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가치, 돈이나 명예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강이나 관계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쾌락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시라는 얘기예요? 야훼. 야훼가 바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먼저 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나 야훼가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 지존자다, 절대 존재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생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결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 지금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믿는 걸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순교자의 시대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진짜 하나님이 믿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결정은요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본래 먼지반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가치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돌았어요. 금방 배신합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조금 뭐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 가치 앞에 그냥 자기의 모습들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 앞에서 다 뭐합니까? 자기의 마음 앞에서 뭐합니까? 자기의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앞에서 뭐합니까? 예수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헌신하기 싫어합니다. 헌신하기 싫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친다고 얘기하고, 아골골짝, 우리 같은 사회자도 여러분 신대원 졸업할 때 그렇게 찬양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고, 자기의 이익 앞에 있고, 여러분 자기 임지 문제가 흔들리고, 예?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헌시체처럼 버려버리는지 몰라요.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뭐 어떻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또 기도하면 그것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대표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 강론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지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알량한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동굴에 쫙 묶여 있어요. 사슬이 묶여가지고 이 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불을 딱 지피면 앞에 이제 그림자만 보이는 거죠. 벽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 개가 그 불 앞으로 딱 지나가면 개 그림자가 보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개인 줄 알아요. 개인 줄 알아. 그죠?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그림자.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녁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 의리하게 있으면 뭔 말하는지 몰라요. 저도 말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 동물들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뭘 봤어요? 사람들은 실제 개를 봤습니까? 아니면 그림자 개를 봤어요? 그림자. 그죠? 그게 동굴의 우상이야.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발목이 묶여있던 한 사람이 풀려났어. 그래, 동굴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냐니까 진짜 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코끼리를 본 거야. 진짜 낙타를 만난 거야. 진짜 타조를 본 거예요. 와, 그래 보고 왔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개가 아니야. 고양이 모습이었는데 개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야, 이 진리를 빨리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굴로 막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있잖아, 그 그림자 개처럼 생긴 거 그거 원래는 고양이야. 그거 코끼리 아니고 딴 거였어. 막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나중에 뭐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금 동굴의 우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정되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동굴의 우상 같은 그 우상들이 뭡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보이는, 실제로 내게 정말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정적을 주는 거. 돈, 명예, 권력,
자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것.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을 하고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인정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봤더니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고 허상이고,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와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가 사업장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곳 말고요. 여러분, 세상 나가 가지고 지금 뭐 탄핵하고 뭐 여러분 뭐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제발. 그리고 목사님들 뭐라고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그죠? 나가서 뭐 촛불 들고 여러분, 경각모 들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저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들고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소망 없어요. 그죠? 소망 없습니다. 다른 소망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인 것을 알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생결단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본문 속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아합의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북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방, 경제, 영토, 또 사회 문화 각각의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지점을 달리던 때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이 누구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악한 것의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요새는 뭐 설에 그런 것도 예전엔 주시던데 요즘 그런 것도 안 주시더만. 과자 선물 세트가 있어요. 롯데 제과에서 나오고 혜태 제과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어떤 거 하나 받아와. 그러면 이제 그거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있어요?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홈런볼, 뭐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 꽉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어디다가 숨겨놓고 그거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솔솔했어요. 그게 이제 종합 선물 세트야. 악도 여러분, 악한 것도요. 여러분 술 취한과 더러운 것, 간음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꽉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라고? 아합이었더라. 오죽하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 왕이 나봇의 포도원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앓잖아요. 알아. 저거 가지고 싶은데, 야, 저거 갖고 싶은데, 그죠? 그 갖고 싶은 욕망 자매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통제하고 싶은 욕구,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 남자들은 뭡니까? 인정의 욕구.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 아합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여러분 궁지로 몰아가지고 모함하잖아요. 그죠? 모함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밭을 얕잖아요.
나봇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토지를 마음대로 팔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려 가지고 왕한테 그 나봇의 포도원 안 판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단과 방법과 가리지 않고 뺏어버리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합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런 풍요 속에 머물러 있고 또 양극화 형상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은 극단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극단으로 못 사는 이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죠.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 장면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망하게 된 거, 지금 가뭄이 안 오고 뭐 이렇게 가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괴롭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될 그 시점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은 다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목사들은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의 선포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2장 13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명의 근원지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 무언가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합에게도 엘리야 가서 한 얘기 뭐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히게 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과 400명을 어디로 모아달라? 갈멜로 모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곰곰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누구를 향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아합에게, 세상에게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너희들이 이런 혼란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기독교인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진짜 제가 아니 목사들끼리 모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까고, 저는 제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우리 경상도 말로 핫발이다. 나야말로 진짜 목사들 중에 제일 급수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뭐 생각하신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진짜, 왜냐하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제 생활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요즘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는 것만 보면 몰라요. 근데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정짓는 그런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볼 때 다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 배운 것과 자기의 모든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을 여러분 뽐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잡혀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과 이 제왕들과 이 세계의 모든 자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촌스럽나요? 뭔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는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누구한테? 아합 왕한테. 엘리야는요.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저같이 양복 입고 저 좀 잘생겼죠? 예? 저쯤 돼야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트럼프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 별명이 뭐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 촌스러운 사람이야. 털이 북슬북슬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어. 보면은 이런 사람이야. 도대체가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지금 갈멜로 모아라.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 엘리야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솔직히 말하는 거죠. 왜 갈멜로 모읍니까? 성경의 지명의 이름들을 참 보면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갈멜이라는 뜻은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멜. 예.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 좋은 땅에 대한 그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을 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멘? 예. 그 땅에서 여러분 호박밭에 호박이 열리고 풍성하게 열렸는데 이게 아니고, 예. 그 땅의 호흡으로 좋은 땅이냐 악한 땅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뭡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사막에 여러분 뭐가 납니까?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광야 같은 곳이 여러분 척박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이 옥토와 같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오늘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냐?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상황이 뒤집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상황 속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였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긴 하시지만 다니엘 때 망했습니까? 아니죠. 좀 그러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의 제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풀무불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뜨거운 풀무불에 들고 가던 사람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죽은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그곳에서 주권자같이 재상과 같이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척박한 마음 같은, 여러분 갈라져 버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름진 옥토와 같이 바뀌어진다는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맞짱을 뜰 수 있는, 다 모아라. 내가 하나님이 야훼가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배포 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신들을 살게 해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 또 그들에게 갈멜로 모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이 순교적 각오로 사생 결단을 촉구하는 믿음의 일상 선교사님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십시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참 신인지를 고민 안 했다는 거죠. 신이 별로 고민할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풍요,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번영을 누가 가져다 주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돈, 물질, 관계, 인정, 안정, 통제 이런 우상들을 누가 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왜 머뭇머뭇거리느냐는 이 대답 앞에 백성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첫째는 뭐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가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관심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젊은 세대, 우리 전도사님이 MZ 세대입니다. MZ 좀 얼굴은 조금 연식이 되신 것 같지만 그래도 MZ 세대예요. MZ 세대들에게 여러분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관심이 없어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나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근데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내 삶을 전적으로 던지며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위임하며 위탁하며 또 양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뭇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안하면 초조해합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역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 여러분 강구하며 뭐 할 때?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오늘 찬양 속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죠? 내 삶의 주다. 맡길 때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열어서 여러분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정확하게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정도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소상하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불안과 조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비교의식 가운데 여러분 잠재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뭘 누리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여호와께 던져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간의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여호와 앞에 여러분 던져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토로하십시오.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여러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상황 자체를 이용하시고 상황 속에 기적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바꿔주세요. 아예 바꿔주세요.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아예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버리세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옴을 볼 때 그 바다 위로 여러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 자체를 또 열어가세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막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방법과 모든 기회와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종호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한 이 엘리야의 여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850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누구? 엘리야 하나. 그리고 주변에 누구? 다 팔짱 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어디? 세상 속에. 그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할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27절의 이 장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진 거 없어요. 엘리야가 뭘 가진 거 있어요? 화려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 혼자라니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 털이 북실북실나고 여러분 촌스러운 그 엘리야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서서 그 화려하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막 예배하고 그들을 막 이렇게 막 춤추며 했던 그들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문화잖아요.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삶의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뭐 아이들을 키우는 거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위니캇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즉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참 자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거짓 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자기는 자기의 원래 모습이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좀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저도 이 모습이 약간 좀 거짓된 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가 보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면 어머니 치마 속에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랬던 게 저예요. 누구한테 나서기 싫어하고 부탁하는 거 싫어하고, 그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절대 얘기 안 하고, 그죠? 뭐 부탁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고, 그게 저예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제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연설 이거 안 돼요. 발표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킨 거죠. 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자기 모습이 있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자아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짓 자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자기?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 혹은 외부의 영향, 평가, 바램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기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뭡니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는 순간 자동 비교. 보는 순간 비교되는 거예요.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 방송 지금 나가는데 조회수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죠? 뭐 이렇게 10건만 넘어가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을 열어보고 할 때 여러분 페이스북에,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사진 올릴 때 어떤 거 올려요? 얼굴 좀 이상한 거 올려요? 안 올려요? 행복한 모습 올리고 좋은 데 가는 거, 음식도 한번 찍었는데 맛없게 보이면 다시 찍잖아. 조명 다시 고치고 이래가지고. 그죠? 좋은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의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좋은 모습, 여러분 가정도 가장 행복하고 좋은 모습들만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거야, 계속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좀 그런데 아무튼 좋은 모습들만 올라가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여는 순간 자동적으로 여러분 나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잘 되고 좋은 것에 대해 박수 쳐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하나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죠? 너무 감사한 거야.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이 신디사이저를 사놓고 기도를 2년 반이나 했는데, 그죠? 반주자 보내주세요. 전도사님 오셨어. 근데 이제 반주자가 아직 안 오셨는데, 오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신디사이저를 누가 칠 때마다요, 너무 가슴이 복받치는 거예요. 저도 찬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찬양의 은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감사합니다. 하나 집사님, 그죠? 페이스북 보실 때, 인스타그램 보실 때 어떻습니까? 비교?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우리 다른 목사님들 개척교회도 쫙 있어요. 멤버들이 있는데, 그죠? 그 교회 딱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제가 일부러 안 봐. 왜냐하면 다 좋은 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배가 아파. 막, 야,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멤버들 다 죄송합니다. 근데 배가 아프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 안 주려고 제가 안 봐요. 진짜로. 제 것만 열심히 하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것만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천사가 아니에요. 땅에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도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고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무한한 행복 가운데 나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원래 참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이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음받았으니, 일그러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이미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이미 여러분도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한 자는 세계 만물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이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오히려 그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만두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손 가슴에 올리시고 날 사랑하시 날 우리 한 번만 더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눈 감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남편들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해주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다 왔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회복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무너진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조롱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뭐 이거 막 씨름하다가 여러분 막 기도 막 이게 아니고요. 예수의 복음이 회복될 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 회복되게 돼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언제 내가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렸지? 내가 이 말씀을 길을 쫑긋 세우고 언제 이렇게 들어봤지?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언제 있었지? 이렇게 아련한 추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은 그 예배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벅차고 뜨거운 사생결단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입을 제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무너진 재단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좁은 길, 거리끼는 길, 불편한 길,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불이 내림으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물을 핥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입술 속에 39절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39절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여러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야의 가진 사명이 여러분 완수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엘리야 이름이 뭡니까?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누구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의 은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2025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번 성경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하고 또 함께 또 우리 기도하게 될 건데 오늘 첫 시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은 들은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